아멘. 전에 있던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 여집사님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 모든 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물론 문제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오면 대부분 현혹됩니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알아맞추면서 당신 남편은 어디에 병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주면 호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병이 호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속에 감추어뒀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걱정, 근심거리들을 다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해결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교육자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라. 교육자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다 하면서 교육자들에게는 알리지 않도록 단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며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게 되었는데, 이 예언을 한다는 이 여집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또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일들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교 비용을 여러분들이 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액수까지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에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라 하고 이 대부분 집사님들이 믿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차를 바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금을 내고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남편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추궁을 한 거예요. 이 돈 도대체 어떻게 썼냐. 그 추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일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그 예언한다는 여집사를 출교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도매급처럼 악령의 역사로 취급받고 금지당하고 반대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났죠. 성령의 은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종교적 흥분 상태 속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예 은사를 금지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교회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의 불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의 불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분별해서 다른 영의 불을 꺼버리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고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사라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동감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로 가득 차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생동력이 있고 신앙에 기쁨이 있고 파워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잘 분별해서 성령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미국 속담에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와 함께 목욕물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목욕시켜놓고 목욕물 더럽다고 아이와 함께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이는 빼내고 목욕물만 버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그것을 취하고 다른 영은 꺼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면,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 수련을 할 때였는데, 기도회를 할 때였는데, 한 자매가 몸을 막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흔드는 모습이 힘을 쫙 뺀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뺀 상태에서 온 마디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서 진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그 자매한테 가까이 가서, 자매, 몸에 불편한 게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뼈와 인대가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방해하지 않고 그냥 그 현상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기도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현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허리가 나았습니다. 이런 게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죠. 보통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원한다면 기도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례식 할 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례식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례를 갖다가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개혁주의자들이 말합니다. 이종가 목사님이 간증을 자주 하셨던 내용인데, 암 환자 한 분이 그 암 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세례식 후에 암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종양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또 경험했던 건데요, 성찬식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분은 암수술 하셨던 분입니다. 암수술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 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삶이 바뀌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날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굉장히 믿음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빨리 올라오라고 집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금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올라가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달려가 봤더니,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요. 하반신이 지금 감각이 없어요. 마비가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떡과 잔을 받을 때 몸에 진동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가 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성령이 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기도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암이 완치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보통의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지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 심리를 그냥 만져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파워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종종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죠. 18세기 미국을 강타했던 대부흥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죠. 그때의 기록을 보면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성령 체험의 역사들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혼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다 경험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악한 영의 맞불 작전도 강합니다. 그래서 모조품들을 막 일으켰어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목사이며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분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방해하지 말라, 악한 영의 역사는 분별하고 성령의 불은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하고 또 책을 써서 알렸지만, 그러나 성령의 불이 소멸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의 불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주의 안에도 은사 중단론이 있고 은사 지속론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시대 때 끝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지금은 표적과 기사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이걸 믿는다면.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신학자들은 은사 지속론을 많이 따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은퇴하시고 난 후에 목회하시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 한 가지가, 순복음교회처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지 않고 그걸 추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께. 하나님의 능력에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모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추구하고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겹줄 기도회를 4월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 2주간 10일간 할 예정인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룰 주제가 능력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능력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찰스 크래프트 박사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나이지리아 선교사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선교사였는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들어가면 하는 일이 의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지어서 문맹을 퇴치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서비스와 섬김을 베푸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귀신도 쫓아내시고 대대로 이어져 오던 우한 질고도 끊어내시고 죄의 역사를 박살내시는 분, 사단의 역사를 박살내시는 분이라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그 원주민들에게는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막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이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나오는데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질병이 생기면 이분들이 목사 눈치 보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옛날에 그들이 의뢰했던 무당에게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무당에게로. 이것을 보고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기독교에는 왜 능력이 사라졌는가? 그것을 탐구하고 그 능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책이 능력 그리스도교라는 책입니다. 그럼 왜 능력이 사라졌는가 봤더니 사고구조가 문제라는 거죠. 사고구조가. 이 서양의 사고구조는
초자연적인 파워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과 기사를 믿어도 사도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과학이 발달하고 성경이 이미 정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과 기사는 필요가 없다. 또한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을 아주 최고로 치기 때문에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 먼 자들이 눈 뜨고 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 한 짝 없는 사람이 다리가 생기고 하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게 거기서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미국에 가면은 전혀 역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사고방식의 문제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과 열려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마음만 만져주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상전북교회 예배가 뜨거웠으면 좋겠고 기도회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순복음 교인들만 기적과 표적을 받아 누립니까?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신학이 탁월하고 말씀이 탁월한데 사모는 마음의 차이. 우리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되어 있죠.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 무엇을 멸시하지 말라, 무슨 불을 끄지 말라 하면 예언의 은사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 사건 아시죠? 변승호 목사 예언하는 교회, 한국 교회 논란이 되었죠. 저는 점치듯이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묻기 위해서 예언한다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예언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예언의 은사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것은 접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접신으로 점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언의 은사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막스 터너 그리고 웨인 그루뎀 저 신학자죠. 이런 탁월한 유명한 신학자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웨인 그루뎀의 박사 논문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처럼 오류가 없는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또한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는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요, 예언이 아니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통찰력.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일으키시는 예언의 은사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부산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터를 이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아파트가 여기 막 들어서게 될 것인데 교회가 막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가 다 들어서 가지고 교회를 가두어 버립니다. 교회가 더 발전하지 못하게 돼버렸죠. 이런 일들이 바로 영적 통찰력,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런 교회적인 것 말고도 교회 안에 보면
권면이나 또 격려나 위로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가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이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며 책망하는 은사를 주셔요. 근데 이게 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분이 말하면은 마음이 녹아지고 그분이 말하면 위로를 받고 믿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그분을 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적 통찰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면 해결 안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시민교회 목자 되신 장로님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 때였는지 오후 예배 때였는지 금요일에 때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병원장인 목장 식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처분하고 팔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처분되지 않는 겁니다. 병원 안에는 엄청난 수억 대의 수십억 대의 병원 장비가 있으니까 잘 팔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 내어놓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오랜만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걸 매수하겠다고. 기도 응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제목을 내놓고 물은 것입니다. 기도하던 그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 되신 장로님한테 이분들을 기도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신 거죠. 제 생각에는 기도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팔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안 파는 게 좋습니다. 그 가격은 너무 헐값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들었어요.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오래 기도하는데 또 안 팔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요양병원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병원을 처분하지 말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목자도 의사고 이 목장 식구도 이제 의사니까 이런 걸 잘 아니까 그렇게 고려해 본 다음에 요양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대박이 났죠. 베드가 부족할 정도로 요양병원을 더 증축할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통찰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 목장에서 저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래서 문제 해결함 받고 길을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무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언의 은사는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론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설교자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좀 휴식을 충분하게 취하시고 주일 이 1시간 예배하는데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전에 있던 이종관 목사님은 누가 졸기만 하면은 막 목소리 높일 때도 아닌데 막 하고 높이고 막 하셨거든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또 영의
방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10분인 비유에 보면 사탄이 와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주 졸립다면, 이유 없이 푹 자는데도 불구하고 졸립다면 영의 역사입니다. 예배 때마다 배가 아프고 위가 뒤틀린다면 그것도 영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예배를 승리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제1계명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여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준비를. 영적인 준비를. 설교를 멸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자기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센스를 민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순종을 하라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혹 설교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시고 제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상의 문제든지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설교 듣는데 기분이 나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체험을 해요. 그럼 묻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제 안에 도려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제 심령을 감찰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문제의 뿌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때마다 발전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삶의 방향을 복되게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밭은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몇십 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매주일 동일하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몇십 배를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10년 동안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들을 길을 준비하고 오셔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결실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한두 배가 아니라 몇십 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실 것 같으면 몇십 배로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오십시오. 준비하고. 세 번째, 예언을 분별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남용이 됩니다. 남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종말론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죠. 어떤 한다는 자들이 종말이 몇 시 몇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삶을 간섭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지 저런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조용하고 네 일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은사 얘기하지 마, 성령 감동 얘기하지 마 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거절하지 말고 분별을 해라. 분별을.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하립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면 악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 줄어들면 악한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힘들고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누가 속 시원하게 왜 그런지 알려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면요 신기롭게 다 얘기해요. 다
다 말해요. 근데 성경에 예언자들을 따라가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라 얘기했지. 자신이 기도하고 길을 찾아야 되지 예언자들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인생을 숙명론처럼 바라봐요. 어떤 직장을 택해야 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A 택하면 행복이고 B 택하면 실패고,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A 택하면 행복이고 B 택하면 불행이고, 이런 흑백 논리로 바라봅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들에게 목을 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두 번, 세 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예언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더 붙들도록 격려하는 보조적 은사입니다. 보조적 은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어. 더 말씀을 붙들어. 더 예배를 사모해.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 사모함이 식어지게 만든다면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누군가 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어긋난 것이면 다 악한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는 다르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과 어긋난 것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 처형이 처녀 때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주 예언을 하셨어요. 들어보니까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지 마세요 하고 제가 처형한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교역자와 제 처형이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 자매들은 순수하고 순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다 하니까 얼마나 그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처형,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마음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저 남자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안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결혼 같은 중대사를 남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데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면 일고의 가치도 없으니까 고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제 처형은 다른 형제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범사에 헤아려 분별하셔서 좋은 것을 취하시고 악한 것은 다 버려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종교입니다. 신자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교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문제를 일으키시고 죽은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육체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은 끊어버리십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게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져 있는지, 목장 모임에 생동감이 떨어져 있는지 살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